오늘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이러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것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뱀이라고는 이 사악한 사탄이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면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말하니까 뱀이 나를 꾀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자기는 참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 없었는데 이 뱀이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먹었노라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시기를 네가 어째 그랬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뱀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고 살게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그래요. 그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그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원수 마귀의 후손과 이 사단입니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네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머리를 깨트려 버려도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걸려들면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물리쳐야 되고 사단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머리가 빠개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여자의 후손의 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요. 또 이제는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요.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고 하면은
아이를 낳을 때라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아이를 낳는 고통만큼이나 아픈 고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 바로 이렇게 아픔, 이 고통, 이 아이 상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가만히 따져봐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느냐. 에덴 동산의 천지가 사철 푸르고 싱싱한 과일나무로 생명 과일로 가득 찼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었으니까 머리에 피땀 흘려 고생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곳에는 생명과실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취업할 일도 없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무궁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쫓겨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쫓겨나서 아담은 머리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고, 하와는 상고의 고통, 그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니까 뱀에게는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했고, 하와에게는 상고의 고통을 주어서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했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상고의 고통이야 얘 낳을 때만 당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남편인 너를 다스릴 것이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화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갈 때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일을 서포트하고 남편의 일을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조력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을 봐요. 자, 뒤에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338쪽이요. (2장 11절이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어다. 너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인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왜 여자는 일체 순종하고 조용히 배우라고 할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그랬다고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뱀이 사단이 꼬드긴다 할지라도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무리 기가 솔깃한 말을 해줘도 아니, 나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고 우리 남편에게 상의해보고 그리고 와서 먹든 말든 할게 하고 모든 것은 남자잖아요. 아내는 하와는 부인은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남편이 주도적으로 가정을, 인생을, 사업을, 모든 일들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사단이 꼬드긴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그것을 따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의해보고 남편에게 얘기해보고 남편에게 말 들어보고 난 연후에 남편이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서스럼 없이 그걸 사단이 내민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여자는 남편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조력자였었는데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제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떠들고 야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의 말에 일체 순종해라. 군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고 말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거 이거 말 안 돼. 그래서 야단 났어요 지금.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별 탈이 없을 텐데 여자가 기가 얇아가지고 사탄의 말에 혹 넘어가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한 사건을 만들고 이 저주를 받게 됐으니까 이제는 여자는 가만히 있어라. 절대로 나서지 마라. 절대로 앞에서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남편에게 배워라 그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일체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것 잘났느니 못났느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무슨 잔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잔소리할 이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자의 머리가 돼서 남자를 끌어가고 남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자에게 얼마든지 서포트하고 남자에게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연후부터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에게는 조용히 배우고 순종하고 절대로 앞서서 나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정이 조용하려고 하면은 아내가 우리 정말 입에 담기 뭐하지만은 참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울면 뭐가 어쩐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서적인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권 신장이 되고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해요. 1.1획도 넣고 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여자는 잠잠히 배우고 순종하고 조용히 있으라겠는데 조금 배웠다고 조금 잘났다고 조금 뭐 어쩐다고 남자 위에 올라앉아서 가정을 끌어간다고 끌어가는데 그게 되느냐 말이죠. 안 돼요. 그게 가정의 질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괜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른다니까요. 그 사람 하나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래요. 온 나라가 시끌벅글하게 돼요. 참 정말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언제 내가 네 아내 말을 들으라 그러냐. 네가 주도적이고 네가 책임을 지고 가정을 끌어가야 할 사람이 어떻게 아내가 선악과를 내밀어서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덜썩 받아 먹냐. 내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떻게 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아내의 말을 더 위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아내 말만 또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더 귀히 여기고 내 말을 더 믿었다면은 네 아내가 아무리 내어주며 먹으라고 할지라도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하고 거두절미 했어야지. 어떻게 스스로 무시 것을 받아 먹었냔 말이에요.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밟고 사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왜 힘듭니까?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려만 놓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왜 힘들다고 그래요? 잡초, 이 가시, 엉겅퀴,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온통 웃자라서 다른 작물들이 살 수 없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고 엉겅퀴가 없고 잡초만 없으면야 농사같이 좋은 게 없어요. 약도 해줘야지요, 풀도 매줘야지요. 뭐 정말 눈코 뜰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주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뱀에게는 기어다녀라, 흙을 먹고 평생 살아라. 뱀도 어떻게 이유가 없겠어요. 뱀이 언제 사단을 보고 내 몸속에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그냥 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뱀도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짐승,
모든 동물 그런 것 중에 가장 뭐라겠어요? 간교하다 그랬어요. 강교해요. 강교해. 아주 못됐어요. 기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하고 들어간 겁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자체가 간교하다니까요. 그 자체가 아주 못됐다니까요. 아주 형편없어요. 애지당초. 그래서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는, 그리고 흙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는 반드시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핑계는 다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그랬다고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을 뿐이지 내가 애지당초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와, 뱀이 꼬드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뱀이 자꾸 와서 꼬드기는 통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노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느냐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재고할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꼬드기고 별짓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나 안 먹을래 하고 안 먹으면은 입에다가 쳐 넣어준다고 해도 안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혹한 거지 뭐. 그럴싸한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혹 하고 넘어간 거지요 뭐. 먹어도 참 좋을성 싶다고 생각해서 먹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갔더라면 먹을 일이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섭게 받아들였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아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죠.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다. 머리를 써야 되고 정말로 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것이지, 그냥 예 쓰지 않고 힘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는 누구라도 먹고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않고 생명과일만 먹었더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우리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다 물려받았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를 부인할 수 없어요. 원죄라 그러죠. 오리지널 죄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도 엄청 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것, 이건 어쩔 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와서 땅에는 엉겅퀴가 가시가 자라게 된 거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애를 낳는 이 상고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딱 잘라서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요, 가죽옷을 해입혔대요. 그 당시에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되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땡볕이든지 바람도 산산하게 불다 보니까 금세 그게 말라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순간이요, 잠깐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맨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허다못해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씻어지고 그 죄가 다 용서되느냐? 아니에요. 또 죄를 지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됐다고요. 그러니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었어요. 이 치마로 부끄러운 부위를 감췄지만은 해가 뜨고 볕이 나니까 금세 말라져서 삐뚤어져서 없어지고 말아요. 또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피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래서 가죽으로 해 입었으니 헤어지겁니까? 타라지겠습니까? 빵꾸가 나갔어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의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할 이유가 없게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하찮은 짐승 잡아서 안 드려도 되고 하찮은 나무가지 꺾어서 치마 안에 입어도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까지도 단숨에 다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따라서 처치하자고 하면은요, 우리는 멸망당해서 영원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 것도 참 지옥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까지 내려간다면 이거 어쩌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드신 인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옥 가는 것은 막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격하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범죄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험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함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